우리가 지난 시간 이어서 산상 설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산상 설교 중에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5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어서 초과됐기 때문에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말씀들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은 교리적으로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고요. 또 이 마태복음 대본의 말씀은 하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왕국의 이 말씀들을 거부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중에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천년 왕국에 또 들어가기 전과 그 이후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전혀 적용할 곳이 없다, 그래 버리면 안 되죠.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차이점이 있지만 영적 교훈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팔복에 대해서 먼저 우리 팔복 이야기할 때 첫 번째 3절 말씀에 보면, 영이 가난한 자, 이거는 자신에 대한 태도죠. 자기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영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죄에 대한 태도로 있어서 어떤 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애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5절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태도인데,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온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7절 말씀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물론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도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죠. 8절 말씀은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9절은 화평케 하는 사람들, 피스메이커. 물론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해야 함을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야 함을 살펴보았던 거죠. 오늘은 이제 그 이어서 13절부터, 물론 다 읽으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구절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해석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굳이 이것을 너무 심각하게 다루면 너무 시간이 지체하기 때문에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되고요. 오늘은 6장까지 해야 될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구절을 저도 마찬가지로 암송하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영적인 부분이지만 교리적으로 또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이 구절은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땅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땅의 소금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차이점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사람들이, 이 영적인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들과 그래서 소금 언약을 맺었다라고 민수기 18장에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맛을 잃은 소금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버려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는요, 이들이 어떻게 이방 땅에 버려지고 철저히 짓밟혔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3번이나 이 버려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부터 16절 이 빛과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서, 땅의 소금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맛을 잃으니까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끝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버려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죠. 유대인들은 맛을 잃으면 버려질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 다만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행 생활에 우리는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구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맛을 잘 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입에 대한 말이라는 겁니다. 4장 6절 골로새서 시작.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아멘. 자, 무엇으로 말을 간 맞춰야 됩니까? 소금으로. 이게 이 언어, 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소금을 두심으로 인해 화목하게 지내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도 봐야 되겠죠?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주님께서 우리 속에 이 소금을 두셨습니다. 땅의 소금 진짜 그런 소금이 아니고요. 마가복음 9장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 맛을 내리.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감옥하라. 너희 속에 두는 거죠. 13절은 그와 같은 말씀이고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은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모두 유대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 그래서 국제 뉴스에도 보면은 항상 초점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죠. 중동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에 무슨 소식만 나게 되어지면 항상 토픽으로 이 우선순위 1순위로 이제 방송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그 이슬람 그런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래서 언론에 그렇게 보고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예언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언의 시계가 언제 마칠지 성경에 분명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14절 말씀은요,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주님은 믿는 자들을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여러 번 이런 부분이 있어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안 되죠. 등은 어디에다가 비춰야 되겠습니까? 놓아야 되겠습니까? 밑에가 아니라 위에다가 둬야 되겠죠. 높이 있는 곳에서 비춰져야만이 아래를 다 비출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초점이 그것이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비출 수 있겠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받아서 비추는 거겠죠. 욥기서에 보게 25장에 보게 되어지면 달이 빛을 스스로 낼 수 있을까요? 없다고 나오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달이 어떻게 빛날까요? 태양빛에 빛을 이제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달이 스스로 빛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에 대한 그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해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태양으로부터 빛을 내듯이 우리는 의의 태양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영적인 것이니까요. 자체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의 행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선한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선한 행위를 통해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디도서 2장 7절을 보면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자, 본을 보이래요. 어떤 것을요? 선한 행실, 내 자신을 선한 행위로 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고 나서 선한 행위를 통하여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한 행위가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 말씀은 율법 폐기론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구약의 율법들이 주님의 몸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 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그러나 지금 오늘날 지키는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그게 이제 안식일이죠. 제7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음식에 관한 규례나 성전 그 의식에 관한 법들이 있죠. 또 날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우리는 그런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행하는 것이 없어요. 단지 믿고 선한 행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요, 자 보십시오. 율법에서 1.1획이라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은 없음이 없는, 그러니까 다 있는 성경 구절이죠. 빠지지 않고 없애버리지, 삭제하지 않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시편 12편에 119편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 역본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처럼 마태복음 17장, 18장, 23장 13곳이 이런 식으로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까지 이제 19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것을 볼 때 이 문맥을 전체를 보면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의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것이 주님의 지금 의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과 지금 관계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여기도 또 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보다 의가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능가,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설교 이 말씀은 더 강한 그런 율법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의 말씀인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왕국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크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하늘 왕국, 셋째 하늘 말하는 거죠. 그 외에 영전한 복음, 천사들 복음 전한 복음이 있고, 또 영원한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죠. 또 그 외에는 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 그건 이제 복음이 아닌 것이니까 크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하늘의 왕국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세워질 그 왕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듣고 있는 회중들 무리들이요,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무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냐 말입니다. 이해를 못 하셨나, 이 지금 질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지금 하고 계셔요. 회중들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능가해야 된다. 근데 그 무리들 그 정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말이에요. 없다라고 이야기죠. 이들이 그러면 더 나은 의의를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의이신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의가 그들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더 나은 의의를 그들은 얻을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모두 하늘의 왕국에서 왕으로서 이제 살 것인데요. 우리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고 또 믿음의 의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과 다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거듭나게 되어져서 그들에게 그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영적 왕국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기 때문에. 근데 안 믿은 사람은 그렇게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라고 이렇게 다붙여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안 보이는 이 영적 왕국이 임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의 구절도 많이 있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48절을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더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21절부터는 이런 식입니다. 각 한 조로서 어떤 형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21절,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살인에 관한 규례, 23절에서 26절은 예물과 화해에 관한 규례, 이런 식으로 각 조 항별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1절부터 48절은 왕국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아주 구체적인 행동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행동 윤리인 거죠. 많은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내용이 바울 선실에서 이렇게 또 한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이제 유럽에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한다라고 말을 표현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학교에 가면요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죠. 근데 참고서에 다 뭐가 나와 있습니까? 답이 나와 있죠. 바로 그겁니다. 바울 서신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답이에요. 답이에요. 자, 그 답을 보고 구약을 여기저기 봐서 이거는 그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 답에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에게 적용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 그 답이 안 나와요. 그 내용들이, 구약의 내용들이. 그럼 그 내용은 누구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이제 그렇게 나눠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생각나는데 바로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외적 행위보다 내적 동기와 마음의 의도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뭐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속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가르침은 모세 율법이 제정된 그 이후로 한 번도 행해지지 않은 그런 설교를 지금 해주고 있고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주님이 율법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낱낱이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살인, 간음, 이혼, 맹세,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문제를 엄격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삶이 만약에 이런 강한 말씀이 사람들이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다. 이런 삶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어떤 때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늘의 왕국. 그 왕국이 이제 임하게 되어진 거겠죠. 지상이 곧 천국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상에 오기 위해서는 주님이 다스려야 되는 거고, 또 우리 몸에 죄의 유혹이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여전히 지금 어떻습니까? 죄의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아직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없어야 되잖아요. 사탄은 어디에 갇혀져야 됩니까? 1000년 동안? 바닥 없는, 저기 아니 바닥 없는, 끝이 없는 구동에 갇히는 거죠.
그래야만 이 왕국이 오는 것이니까. 근데 안 돼. 지금도 마귀가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이 완벽해야 되잖아요. 천년왕국 때는요, 완벽한 때예요. 부족함이 없어. 지금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아무리 새마을 운동하는 것처럼 해보아도 소용이 없는 때가 바로 이런 때죠. 그러나 천년왕국은 완벽한 때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삶이 가능하려면 이런 때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아주 높은 어떤 윤리적인 것, 거룩함, 경건함, 의로움, 깨끗함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자각하고 이런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로 눈으로 입으로 그렇게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내 마음에 있는 그 은혜가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지금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말씀의 진리가 이제 올바른 말씀들이 선포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지식으로 그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은 덕이 안 되고 선한 행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받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식으로 그쳐서 그 조그마한 얄팍한 지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의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다윗처럼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지 않다면 디도서 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 말씀대로 자, 디도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행위로는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님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마귀의 속임수와 유혹을 물리치는 거죠. 또 세상을 거부하고 죄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함으로 인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께서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무슨 21절, 22절 보면은 까닭 없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까닭 없이 22절에 누구든지 까닭 없이 화를 내는 사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화 내요, 안 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22, 23절 가서 보면은 큰일 나는데? 그럼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왕국의 하늘의 왕국에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죠.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서 15장 36절에 너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렇게 화를 내고 안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리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교리적으로 교회에 적용하는 구절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저히 하늘의 왕국에서는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쉽게 이런 말들을 하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왕국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도 사람들이 안 보면 CCTV, 요새 CCTV 카메라가 있는데 안 보이면 나쁜 짓을 하려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도 CCTV 한번 쳐다보죠. 이게 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 쳐다봐요. 불법 투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죠. 아무튼 이 구절은 하늘의 왕국에서 그들이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3절에서 26절 보십시오. 23절에서 26절 보면은 욕에 대한 나오고 그 다음에 서로 화해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조그만 거, 그 이웃의 관계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화해, 다퉜다라고 한다면 화해로 바로 이어져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조그만 것까지라도 하늘의 왕국에서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 27절, 28절 보십시오. 왕국의 법이 구약의 율법보다 더 엄격한 것은 마음의 음욕도 무엇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렇게 취급을 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마음의 문제도. 하늘의 왕국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얘기를 안 그렇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마음에 그런 마음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런 입장, 이런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지옥으로 가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무서운 말씀이죠. 하늘의 왕국에서는 엄격히 이런 부분도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보십시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율법의 형벌이 그냥 확 드러나죠. 오른 눈이나 왼쪽 눈,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근데 저희 여러분은 눈으로, 손으로 죄를 져야 안 져요? 근데 왜 손 안 잘랐어요? 보세요. 그렇죠.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근데 하늘의 왕국에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실족하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빼거나. 진짜 법 집행이 그렇게 실행되어질 때가 하늘의 왕국 때 그렇습니다. 천일왕국 때 그렇게 집행될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집행 안 되는 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쏙 빼잖아요. 다른 것만 적용을 하고, 잘못했으면 눈도 빼야 되고 손도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죠? 모순이죠. 31절 32절 말씀은요,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따르면 단지 음행한 이유 외에도 남편이 아내에게서 어떤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발견되어지면 이혼 증서를 써야 돼요. 참 이게 구약에 보면 여성들은 너무나 참 이게 법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참 불만이 많았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남자보다도 여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새 지금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여성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참 많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하늘의 왕국에서는 음행한 이유 외에는 결코 아내를 버리면 안 됩니다. 실제 천연왕국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3절부터 37절은 맹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늘의 왕국에서는 맹세가 금해집니다. 맹세 못해요.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왕조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받침이고 또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에 다 명백히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맹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요. 이때는 예문예 아니면 아니요. 그 이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악에서 나온 것이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니요. 그걸 끝나야 돼요. 맹세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도 지금 우리가 많이 적용하죠. 맹세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 주라고. 그래서 그들은 오른뺨을 맞을 때 왼쪽도 왼뺨을 내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돛을 빼앗으려 하면은 겉옷까지라도 줘야 돼요. 이때는 그래야 됩니다. 자, 물론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해서요. 로마서 12장 17에서 20절 말씀에 따라서 보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법은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이겠죠. 우리도 뭐 궁유를 베풀어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피로 용서받은 것에 오히려 감사하고 자발적으로 이웃을 용서해야 되겠죠. 우리 가까운 이웃들이 뭐 안 좋게 대한다면, 나에게 해를 끼쳤다 한다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형제나 자매님이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분 실수를 했으니 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 여러분을 용서해 줬는데요. 잘못했다고 한다면 쫓아내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되겠죠. 경고를 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43절에서 48절 말씀은 그 말씀대로 완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완전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가 없이 완전한 상태,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런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다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이 말은 항상 문맥적으로 우리가 앞뒤를 잘 살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서 47절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사람만이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43절에서 47절까지 그렇게 해야만이 48절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이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방의 빛을 그들은 전달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5장의 결론을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 6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8절이 바로 이제 마지막 절이지만 5장의 결론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하늘의 왕국을 제시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왕국을 받아들일 만한 조건이 그래서 하나 둘씩 형성되어졌고 법까지 이렇게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거부할 것을 아셨죠. 또 왕국이 연기될 것도 아셨기 때문에 구약 그 예언에 따라 그들은 이런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을 당해야만 합니까? 우리 교회가 휴거한 다음에 이 땅에는 환란이 있어야 되겠죠. 전 3년만 후 3년만 그들에게 이 과정을 겪은 다음에 완전한 이 하늘의 왕국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산상설교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생활을 위해서 영적으로 적용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아무튼 이런 말씀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격하게 율법으로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에 따라, 구원에 따라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산상설교에 이제 회중들이 듣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보다 더욱 어떻게 해야 된다? 나아야 된다. 그 의를 행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의를 주어지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줬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기초 위에 산상설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장 말씀입니다. 자, 6장을 펴시고 오늘 6장의 말씀도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또 한 절씩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앞에 있는 것을 잠깐 설명을 또 드리면서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산상설교는 왕국의 법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강조하고 있으면서 영광 중에 주님께서는 임하실 겁니다. 메시아 왕으로서 오시면서 이제 통치하시게 됐죠. 그래서 각 도시마다 지역마다 지역에서 시행될 행해야 될 그런 규례, 규범, 이 법들을 매우 강력하게 엄격하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5장, 6장, 7장 말씀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이유보다 더 엄격히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왕국에서 이 법뿐만이 아니라 왕국이 임하기 전에 그 환난 상황 그때 되겠죠. 직전에 이것을 그들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완전함, 그 의. 그러면 그것이 바로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6장 2절, 5절, 16절 보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위선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위선자들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의를 적용할 것인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위선자들이 있다는 거죠.
위선입니다. 6장 1절에서 18절은 성도들의 바른 예배관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따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6장 19절에서 34절은 신자들의 경제관, 물질관, 우리가 돈을 벌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 되겠죠. 물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7장에 가서 7장 1절에서 12절은 성도들의 행실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 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먼저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1절부터 18절까지 예배, 그 다음에 19절 34절은 경제, 물질관, 그 다음에 7장 1절에 12절은 성도들의 행실이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은 먼저 왕국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이런 바른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 먼저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4절까지 구제를 이제 위선자 말씀하고 있고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은 구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제. 여기에 6장에서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6장만 해서 이 너희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39번이나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죠.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그러면 이 너희는 지금 누구라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법령마다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설교를 듣는 이 회중들은 십자가 이전 상황이에요? 이후 상황이에요? 이전 상황이죠. 그래서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왕국이 와서 법을 이게 너를 알아야 되고 이 왕국이 들어가야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하나요? 야, 무엇을 전도해요? 그들은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유효신을. 우리랑 다른 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누구에게 보내죠? 이방인들에 가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유대인에게만. 그러면 구제에 관한 말씀은 같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도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 다르고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다르다. 자, 그러면 구제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제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구제하는 것과 다르다, 같다? 다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또 4절은요, 잘 보시면 구제의 원칙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제하려면 드러나게 하라고 그래요? 네, 은밀하게. 그리고 또 한 구절은 드러나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은밀하게 하고 드러나게, 이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무엇을 은밀하게 해야 되고 무엇을 드러나게 하는 것인지. 주님은 특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그래요? 어떤 자라고 그래요? 위선자라고. 그래서 경고하고 있던 것입니다. 구제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은밀하게. 자, 주님은 일의 결과보다도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구제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처럼 은밀하게 해야 되잖아요. 위선자들은 어떻게 한다? 보이려고 한다. 네. 그러니까 동기가 중요한 거죠. 숨은 동기와 목적이 자기 영광이라고 한다면 이미 사람들로부터 그걸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받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제할 때 오른손이나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갚아주신다. 자, 드러나게 갚아주는. 우리가 구제는 은밀하게 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갚아줄 때는 어떻게 한다? 드러나게 해주신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왕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위선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회당과 거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허리에다 기도하고 정말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처럼 드러내려고 하죠. 물론 선한 일을 은밀하게 해야 하는 것이 어느 시대에나 어느 누구에게도 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해야 될 그런 덕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은밀하게 행한다면 드러나게 보상을 한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밀하게 했어요. 그럼 언제 우리는 주님께서 갚아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갚아줘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갔어. 그럼 드러나게 그때는 또 갚아주시겠죠. 그 자리에서 그냥 보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말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제의 원칙은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구제를 했어요.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 때 보면 구세군 달랑달랑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여기다가 뭘 하나 탁 붙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열매라 그래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이 사랑으로, 사도 바울은 후에 성도들에게 은밀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이것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가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영적으로 지금 적용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13장 3절 시작.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으로 내어주라고요. 헌신하라고요. 섬기라고 구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행동은 외적으로는 은밀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적으로는 어떤 동기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오늘날 헌금 내면 주보에다가 큰 교회는 그렇게 좀 빼놓은 게 있습니다만 대부분 교회 어떻습니까? 헌금하면은 11조 했다라고 이름을 다 적어놔요. 심지어는 또 누굴 칭찬하는 경우도 있죠. 뭔가 잘했으면 물론 박수 쳐줄 일은 박수 쳐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여기서 다 보답을 그것을 받아버리면 하늘에서는 어때요? 보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는 재산을 팔아서 이제 헌금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얼마는 감추고 얼마는 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돌아온 것은 그렇게 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돈이 부족해서요? 문제는 은밀하게 하기로 했는데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성령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거예요. 우리는 신약교회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은밀하고 또 사랑으로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주님이 넘치는 보상으로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 그리스도들이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하늘의 왕국에서 또 마찬가지로 은밀하게 할 때 그들은 뭔가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드러나게 보상을 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자, 5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5절부터 15절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 어떤 모델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먼저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기도의 원칙 역시 5절,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은밀하게. 기도의 원칙도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거죠. 5절에서 책망받는 그런 공중기도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이건 구약적 유대인들의 기도에 관한 것이잖아요. 이제 천년왕국 때 적용될 부분이지만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대표기도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교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 보십시오.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누구에게? 아버지께. 아버지하고 은밀하게 대화하는 시간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생각해 보면 바쁜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이런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 이게 경건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뿐만 아니라 또 가족들에게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되겠죠. 그 다음에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 기도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복, 헛된 반복. 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방언도 아니니까 가짜 잘못된 방언이지만 알지도 못한 거 그렇게 하면 허공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그 의미 있는 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문하는 게 아니죠. 가톨릭은 이게 묵주, 염주 이런 걸 돌리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굳이 또 다른 표현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 15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서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기도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면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대로 해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상 이거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이 기도문을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물론 우리 교회도 예전에 개신교 장로교에 있을 때도 과거에는 했었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는요. 근데 할 때 성도님들이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이렇게 암송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조목조목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자, 6장 9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이 기도 역시 정확하게 말하면 왕국의 백성들이 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워줄 것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그런 기도문은 아닙니다. 11절 말씀은 잘 보십시오. 오늘날 성도들이 구할 수 있는 기도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11절 무엇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먹을 거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는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환난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고 이 땅에 전 3년만 후 3년만 이런 환난이 있게 되어지면 먹을 거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는다니까요.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받아야 돼요? 무슨 표를 받아야 돼요? 666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그 표를 안 받으면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줄어들겠죠. 산에 들어가서 농사를 한다고요? 그러면 적그리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쫓아와가지고 자기를 안 섬기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용할 빵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겠죠. 특히 유대인들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런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 14절, 15절 이거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부분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써 깨끗하게 된 것이죠. 형제를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암송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그 사역을 완수하기 전에, 지금 전이 십자가 전이죠. 지상의 유대인들은 형제의 빚을 진 것을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들은 받을 수 있는 거죠. 형제들의 범법을 용서할 때 하나님 아버지 역시 그들의 범법을 용서해 주신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용서받아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이 적용을 해가지고 형제 내가 용서 안 해줘가지고 용서 못 받을까 봐 그런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으세요? 저는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누구랑 다퉜으면 어떤 얘기 내가 용서해줘야 안 해줬기 때문에. 예전에 같이 친하게 지냈던 신학교 후배가 있었거든요. 제 돈 500만 원 갖고 인마에 포켓 해버렸어요.
밉잖아요. 매일 달라고 그러고 전화하고 전화도 안 받고 너무도 화났거든요. 저걸 어떻게 용서하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좀 그렇죠. 자, 그럼 우리 한 예로 누가복음 16장 가서 보겠습니다.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로와 부자. 이 이야기를 보면 물론 이 내용도 십자가 이전의 사건 내용 말씀이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는 구원 받아서 어디로 갔어요? 낙원이죠. 낙원. 이 땅에 이때는 지금 낙원은 땅이 있었으니까. 부자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자, 근데 이 사건은 비유가 아니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있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죠. 여기서 부자는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 믿어서? 아니죠. 이때는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거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언대를 앓고 있고 구걸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마지막 그 부분에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31절에 나와 있지만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면 그러면 모세와 대언자들 그러면 이 말을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또 요한 1서의 말씀을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서로 어떻게 하라?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새 계명을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 율법을 새 계명으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되겠죠. 자,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3절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 역시 대환란 때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에 대한 그 기도 내용이 되겠죠.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에 들지 말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환란에 처한 유대인들에게 이 기도는 더 실제적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들은 지배를 받고 핍박받고 도망 다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엄청나죠. 그러니까 더 실제적으로 그들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죠. 시험에 들어서 그들을 적그리스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천전왕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멸망해요, 안 해요? 멸망하지 않죠. 그러나 대환란 때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요? 시험에 안 들어야 되고 그들을 적그리스도를 받아 경배하면 안 되는 거겠죠.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절박한 기도잖아요. 절박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을 쉽게 기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때 정말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형제 성도들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처럼 악에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명령을 받았던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과 베드로서 5장 9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또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세요. 넘어가서 16절에서 18절 무슨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금식에 대한 이야기네요. 금식. 그럼 금식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용을 어떻게 되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무엇을 징계하는 걸까요? 이 몸을 징계를 하는 걸까요? 우리 속에 있는 혼을 징계하는 걸까요?
대부분 금식하면 내가 이제 배고프니까 이 몸을 징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 몸을 징계하는 게 아니라 내 혼을 징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낮추는 거거든요. 금식은 경건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 흔히 이것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거를 그냥 종교적으로 금식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금식이 아니죠. 주님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을 향해서 행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금식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금식에 대한 예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이지만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29절. 금식은 기도와 동반되어질 때 누구를 이길 수 있을까요? 9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마귀를 내쫓으려면, 마귀를 대적하려면 기도와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금식을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0절을 보십시오.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고넬료를 봅니다. 고넬료는 신실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때는 믿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한 사람이었었어요. 10장 30절 읽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제 베드로를 주님께서 보내신 부분이 되겠죠.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보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베드로를 통해서 받게 되어진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3절을 보십시오. 또 언제 금식을 했는가? 교회에서요 지도자를 세울 때 또 선교사를 파송할 때 금식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시작.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그런 내용 또 14장 23절에 장로들을 임명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일꾼을 세울 때나 아니면 어떤 목사로서 목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게 되어지면 안수해서 그 사람을 이제 세우는 건데요. 이때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같이 기도하고 금식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번째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사역을 하는 동안 아예 안 찾아도 됩니다. 여러 번 금식을 했어요. 바울도 대단하죠. 그렇게 훌륭한 위대한 사람도 철저히 그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금식이 우리의 생활과 동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금식하고 딱 끝나고 금식할 때도 또 엉뚱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활 없이 단지 종교적 어떤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금식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4절에서 7절. 그 다음에 이사야도 볼 것입니다. 좀 깁니다. 한번 내용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금식을 했는가. 스가랴서 7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읽습니다. 길어요. 시작. 그때 만군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국할 때에 조금이라도 나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과 그것의 사방의 도시들에 사람들이 거주하며 형통하고 지낼 때에 또 남쪽과 평화에도 사람들이 거주할 때에 주가 이전에 대언 자들을 통해 외친 그 말씀들을 너희가 들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금식했어요? 자기를, 주를 위해서 안 했어요. 그런데 끝에 부분에 보십시오. 대언자들을 통해서 먼저 무엇을 들어야 된대요? 말씀들을. 이 말씀에서 주님은 금식보다 먼저요? 말씀들을 들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읽고 믿고 순종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그 얘기죠.
보이기 위한 금식, 그런 목적의 금식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삶에서 이것이 동반되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봅니다. 이사야 58장, 이것도 길어요.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서 7절. 이사야 58장 3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으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우리 혼을 괴롭게 하였으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도다. 보라, 너희의 금식하는 날에 너희가 쾌락을 찾으며 너희를 위하여 모든 수고를 강요하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 다툼과 논쟁을 위하며 사악한 주먹으로 치기 위함이니 너희는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에서 들리게 하려고 이날에 하는 것 같이 금식하지 말지니라. 그것이 내가 택한 그런 금식이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 그것이 갈대같이 자기 머리를 숙이고 자기 밑에 굵은 배와 쇠를 펴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 하며 주께서 받으시는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하므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은 줄인 자들에게 내 빵을 나누어 주며 내 쫓긴 가난한 자들을 내가 내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냐? 또 내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에 그에게 입히며 또 내가 내 살부채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길게 읽으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요. 자,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말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우리를 주께서 보지 아니하십니까? 하긴 했는데, 근데 혼을 어떻게 했어요? 금식은 혼을 괴롭게 하는 걸 말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보라, 금식하는 날에 너희들이 무엇을 찾았어요? 쾌락을. 자, 금식하면서 쾌락을 찾고 있네요. 혼을 괴롭게 한다면서 쾌락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수고를 막 강요하고 있네요. 다툼하고 논쟁도 있어요. 주먹으로 또 어떻게 해요? 치려고 하고 있네요. 아니, 금식하는데 왜 그래요?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이 안 된 거잖아요. 우리는 바른 금식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고 혼을 징계하는 거죠. 그렇게 징계함으로써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금식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에서 24절입니다. 보물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등불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에서 24절은 우리 성도들의 경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땅이 아닌 어디에 쌓아두라고 합니까? 네, 하늘에다가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그러면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행한 사랑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심판석에서 상급으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늘에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령을 해서 혼들을 데려오는 것,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늘에 쌓아지게 되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은요, 금은 보석이 나옵니다. 금은 보석은 나중에 불로 태울 때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하늘에 이렇게 잘 쌓아두면 안 타서 그대로 있으면 보상을 받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재물이 문제는 아니죠. 실제 이 돈, 재물이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모든 악의 뭐라고 그래요? 뿌리다. 그러니까 돈을 탐내면 잘못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어요. 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참 극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십시오. 그 재물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재물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속임수. 자, 그 속임수가 말씀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그래서 열매가 맺지 못하는 일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재물은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는 거죠. 아고레 잠언처럼 우리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좋겠죠.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주님께서 필요하신 내게 필요한 대로.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현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그러나 환난기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정말 간절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오늘 뒤에 이제 계속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기도도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순간순간 그런 위험과 어려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은혜의 시대의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의 적은 누굽니까? 우리의 적은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죠. 그리고 사탄만이겠습니까? 세상도 있고요. 또 육신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사탄의 그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또 짓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죄를 졌어. 나는 이제 지옥 가겠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때마다 주님을 더 신뢰하고 성령님께 나를 맡겨야 되겠죠. 나 자신을 쳐서 또 복종시키고 또 다시 일어서야 되고. 그러나 하늘의 왕국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그때 어떻게 돼요? 처벌을 즉결심판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산상수훈이 엄격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천년왕국 동안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적이 없죠. 근데 우리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경제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25절에서 34절 보십시오. 25절에서 34절.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염려. 저와 여러분 정말 염려 많이 합니다. 오늘도 염려하시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고 있네요.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 공중의 날짐승, 들의 백합화, 들풀.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셔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엄청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들도 식물들도 이렇게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분의 자녀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게 지금 시식적으로 이 말씀 우리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삶 속에서는 그렇게 돼야 한대. 이게 힘든 일이네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힘들게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럴 때 더욱더 주님을 신뢰해야 되겠죠.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주님이 다 어떻게 하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먹이신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계속해서 33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자, 어떻다고요? 필요한 줄 아신대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첫째로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라. 노래도 우리 많이 부르잖아요. 복음성의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근데 32절을 보시면 회중들을 이방인들로부터 지금 분리시킨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해요?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갑자기 무슨 왕국인데 무슨 왕국이 나온 거예요? 하늘의 왕국 이야기하다가 무슨 왕국이 나왔어요? 이건 갑자기 뭐예요? 마태복음 그러면 하늘의 왕국만 이야기한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왕국이 나왔으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처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서 신약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과 달리 영적인 왕국,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거듭나면 내 안에 이 왕국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산상설교가 공포되는 이때, 지금 예수님 계실 때, 이때는 누가 거듭났나요? 아니요. 거듭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들에게 지금 무슨 왕국입니까? 하늘의 왕국이잖아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의 때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 성도들처럼 영이 또 다시 태어날 수도 없는 그때죠. 그들은 여전히 하늘의 왕국을 바라볼 뿐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의 왕국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 마음에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인데 이 영적인 상태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성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완벽한 그 완전한 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 속에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교회 시대에는 이 영적으로 완성된 이런 상태를 거듭남으로 받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완전한 의를 행함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산상설교 내용이 전체가 이제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그들에게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보세요. 하늘의 왕국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은혜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무슨 왕국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안 되잖아요.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왕국 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하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오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 구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이 왕국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늘의 왕국만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왕국, 곧 도덕적, 영적으로 완벽한 상태의 그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 임하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구해야 할 그런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산상 설교를 그들이 지켜나갑니까? 안 했잖아요. 지금도 안 할 뿐더러. 근데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걸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인간이 다 아주 중요한 부분에 여기 잘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은 인간이 다 이루지 못하는 그런 다른 차원의 의인 거죠. 이거를 행해야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입혀졌을 때만이 하나님의 의를 그들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기 위해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고 애쓰는 그런 대신에 오늘 무엇을 생명의 빵물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되겠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이런 산상 설교를 통하여 그 법이 어떤 것이고 또 들어가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까지 오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교리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이 이 당시 했어야만 하지만 거부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렇게 완벽한 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영적으로 적용한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